여러분, 이 대림절은 보물찾기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게 예전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는데, 소풍을 가면 제일 이제 즐겁고 기쁘고 기대가 되는 것이 이 김밥 먹는 거하고 보물찾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이 보물찾기는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기대를 주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물찾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보물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보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기대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또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것은 이 첫 번째 성탄절 이전에 기대했던 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죠. 뭐냐면은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전의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때는 그거는 미래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성탄절 이후에 이 목자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들까지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억이에요. 뭘 기억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오셨다. 내 몸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장 15절 말씀에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는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진 일.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이 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나서 그 현재 결과가 계속 미치고 나타나고 있는 일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억을 해야 돼요. 성탄절을 기억해. 첫 번째 성탄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의 일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성탄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과거처럼, 과거에 일어난 사건처럼, 과거에 일어나서 지금도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일처럼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죠.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닥치면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라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소망이란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소망이 생겨요. 바로 그 소망이 보물찾기인 거예요. 왜 보물찾기가 그렇습니까? 보물 찾는다는 것은 보물이 이미 숨겨져 있어요. 보물이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보물이 이미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곳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제 단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식으로 비유를 들면은 하나님이 내 통장에 벌써 입금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돈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뭐 은행에 돈 찾아오는 것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내가 없는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찾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는 거예요. 찾아서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 찾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기억에 비춰봐서 이제 우리의 현실을 판단해야 돼요. 그 기억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적이 뭡니까? 오늘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죠? 뭐냐면은 구유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상황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유라는 거는 이제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구유가 있는 곳은 어떤 면 짐승들이 사는 곳이. 여기 짐승들이란 뭐 야생 동물이 아니고 이제 가축들이 있는데 뭐 예전에 유대인들은 1층에는 이제 그 가축들이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2층에 그 바로 위층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뭐 주로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또 뭐 아니면 없어서 뭐 구례 같은 데 가서 뭐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유라는 건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그 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구유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사실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 뭐 동물들이나 가축들이나 우리나 사실 기본적으로 이 육신이 먹고 사는 일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실은 제대로 인간 취급 못 받고 제대로 인간답게 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저 하루하루 이거 먹고 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어쨌든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인간답게 살기가 쉽지 않은 삶의 상황이에요. 여기 구유라는 것은 이 밥 먹는 통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항상 일상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가축을 먹이려면은 이제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이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축이나 계속 같이 이렇게 만나고 또 같이 이렇게 일상에서 늘 가지는 자리란 말이죠. 그 일상의 자리예요. 밥 먹는 자리란 말이죠. 예. 이게 이제 구유에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보면 이 구유가 보여주는 것은 정말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정말 인간답게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구유죠. 근데 그런 구유에 바로 거기에 정말 내가 육신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왜 이게 보물찾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막 아동방동 먹고 일상에 우리의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의 문제로 그렇게 막 살다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근데 이 표적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이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거 기억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기억했는데, 기억은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막상 일상에 가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면서 살다 보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셔서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존재, 생명과 우리의 모든 만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지금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살 때에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물찾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예수님이 육신은 약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마음이란 게 영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그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게 뭐냐면은 이 육신이 약하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그게 단순히 내 무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인정해야 될 육신의 약함은, 내 이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중요한 건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은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그렇게 보는 마음의 눈, 그것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연약하다는 거는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눈이 연약하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잘 봐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못 본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눈은 그저 말 그대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육신의 한계, 다시 말하면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육신의 눈은 온전한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 말씀하죠. 육신이 연약하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내가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없고 이런 육신의 연약함은 인정하면서 정작 내 육신의 눈에 내 마음의 눈이 연약해서 이렇게 제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은 원한다, 영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마음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의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니까 영이 있는 거죠. 영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갈망을 가져요. 그냥 육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내 이 삶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지 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보기를 원하니까 그 다음에 찾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찾을 때 그게 바로 보물찾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근데 보물이 안 보이는 이유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잘 못 찾도록 이게 감추어 놓죠. 근데 감추어 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저 멀리 있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쉽게 딱 눈으로 보는데 쉽게 찾을 수 없는 것, 가까이 있는데 찾을 수 없는 것, 바로 거기에 보물을 숨겨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림절의 보물찾기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보물찾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보물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물을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곳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를 주셨다. 질그릇에 둔 보배도. 여러분 귀한 것 폐물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 그런 질그릇, 그 그릇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싼, 흔히 일상적인으로 쓰는 그런 그릇에 여러분 그런 보물을 담아 둡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시당초 거기를 보지를 않으니까. 구유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 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이거는 다 그래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실 만하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와,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저 성전이 저렇게 막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 멀리서도 빛나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육신은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대부분 못 믿었죠. 제자들도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만 믿었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물찾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아니 구유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는 뭐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사실 대제사장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이 기독교는 여러분 뭐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 의하면은, 사람들 관점에 의하면은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이 짐승 먹이통에 구유에 오셨다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는 구약에 오신 구약의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그 구유에 오실 수 있냐?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나하고 내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 참 사람으로 오셨냐? 이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그 마호멧 이전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엄청 이렇게 높이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사람처럼 죽냐? 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나와 똑같은 육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할 때 예수님의 몸은 우리하고 다른 몸이 아닙니다. 나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라는 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가득한 화려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도, 임재하신다 해도 그런 곳에 임재하시지, 어떻게 구유 같은 곳에, 아이고 내가 지금 육신으로 지금 이렇게 일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거 뭐 신적인 것은 둘째치고 인간답게도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은, 별로 짐승이나 동물들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은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육신 가운데 오시냐, 이걸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천사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못 찾는 거죠. 동방박사들도 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도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왕궁에 계신 예수님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가 내 모든 삶에, 내 가장 힘든 삶의 자리에, 구유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지옥 같은 고통과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내가 왜 지금 내 삶에서 정말 구유와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예수님 여기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 보니까 이거 예수님 내가 찾아야 된다. 보물찾기 좀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성탄절을 믿는 겁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믿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표적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물찾기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도 뭐 야외 예배 가면은 보물찾기를 하는데, 우리 주로 뭐 이성희 목사님이 또 그렇게 숨겨놓는데, 그래서
여기 보물이 여기 요 어느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한 분도 보니까 의심을 안 하시고 다 이렇게 참 열심히 막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우리 보물을 숨긴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표적이 뭡니까? 야, 메시아가 왔다. 구세주가 오셨다. 뭘 보고 찾아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라. 이게 이제 보물찾기 지침이죠. 예. 어떤 이제 범위를 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또 표적,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이제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도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여기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고 찾는데 왜 우리는 현실에서 그렇게 찾지 않을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빨리 가서 그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빨리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외 예배 때도 보면은 보물찾기 할 때 보면 야외 때 보면 항상 학교에서도 보물찾기 하면은 자 이제부터 찾으십시오. 이제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다고 찾으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천천히 갑니까? 아니죠. 빨리 가죠. 빨리 막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뒤져요. 찾아요. 왜냐하면 늦게 갔다가는 다른 사람이 찾아버리면 내가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16절에 빨리 가서. 그 다음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완료형인데 이것도 이제 부정강형인데 여기 찾는다는 게 그냥 발견했다는 게 아니고 이 원문상에는 막 열심히 찾는다. 열심히. 그냥 발견해도 그만, 안 발견해도 이게 그만이 아니고 진짜 찾으려고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눈에 불을 켜고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천사가 딱 지정을 해주면서 어디 딱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냥 구유에 누이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목자들이 밤에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거기.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종종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열심히 막 찾았다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가보고 여긴가 저긴가 해서 막 가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딱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 여기 보물이 있구나. 내가 빨리 찾아야지. 내가 빨리 찾아서 내가 보물을 얻어야지. 그렇게 보물 찾기 할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안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제 인생에서 진짜 큰 보물, 천국의 보물, 영광스러운 보물을 주시려고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간증하는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는 심정이 있어요. 아니 보물 찾으러 가는데 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로 이 보물찾기처럼 그렇게 안 했는데도 어쨌든
막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처럼 그랬지만 어쨌든 끌려서라도 갔더니 보물을 발견해서 여기 중요한 끌려서 갔는데도 보물을 발견했으면은 이 목자들처럼 막 진짜 막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찾으면은 더 빨리 발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성탄절을 믿잖아요. 성탄절 예수님 오셨다 믿잖아요. 그럼 표적을 믿어야 돼요. 성탄의 기쁜 소식 표적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걸 진짜 믿는다면은 보물찾기 하듯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보물찾고 뭐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그 보물은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한번 그게 무슨 보물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지금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목자들은 막 갑자기 하늘에 막 빛이 비치고 막 천사들이 막, 야, 그런 엄청난 걸 보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나? 나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 나도 그렇게 믿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천사라고 믿을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천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천사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해요. 천사를 우리 보통 날개 있고 뭐 이런 보통 그런 이미지 그런 천사만 생각해요. 그런 천사는 우리의 삶하고 아주 멀리 있죠.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 말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돼 와서 봐야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이 곁이라는 거 가까이 바로 옆에. 근데 여기 천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주의 사자라고 해요.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내신 사자. 주의 사자가 여러분 천사입니다. 얘가 천사인 이유는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천사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천사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날개달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원래 성경의 천사라는 것은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인 이유는 진짜 천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천사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성령의 힘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천사들도 그거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천사들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또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유 나한테는 왜 천사가 안 나타나나? 나한테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면 나도 들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 곁에 있는 천사를 보지 못한 주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성경에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전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율법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더 중요합니까? 모세가 더 중요합니까? 실제로 그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셔서 그걸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모세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사가 천사인 이유는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을 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그 구유에 오신 그 있는 아기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성자 하나님 자기들이 그 하늘에서 본 영광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것을 봤단 말이죠. 그 천사들은 그걸 알아요.
그게 천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서 천사들보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보다 더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죠. 예. 여러분, 그 제자들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약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사렛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와, 그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가 선생님으로 따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바로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러던, 소망하던 진짜 그 하나님을,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증인이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사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천사들을 본 것보다 더 제대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들은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구유에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천사들보다 더 하나님을 제대로 봤어요. 성자 하나님을.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처럼 삶에서 그런 하나님 만났잖아요. 내가 정말 구유가 정도가 아니라 시궁창에 있는 처박힌 것처럼, 무덤에 묻힌 것처럼,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삶이 정말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고 계시는, 그 영광을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게 성도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실제로 삶에서 보면은 저를 진짜 도와준 천사들이 누구냐? 제가 아까도 제가 그렇게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기도 자료관도 인도하셨는데 막 가기 싫었는데 왜 끌려갔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끌고 갔기 때문이죠. 예. 그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가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또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해요. 천사가 뭡니까? 날 도와주는 존재. 실질적으로 옆에서 같이 하면서 도와주는 그 천사들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이 하늘에 날개 달린 천사만 보는데, 여러분, 하늘에만 날아다니는 천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천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줍니까?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하면서 진짜 내 짐을 져주는 게 진짜 천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날개가 없어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데 천사들처럼 날개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몸으로 함께 사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고 또 우리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탄의 복음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죽을 육신으로 사는 제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보물을 열심히 찾아 발견하게 하소서. 성탄의 복된 소식이 제 삶의 기쁨과 행복과 찬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아빠라고 하는 게 내 아버지라는 의미. 그래서 그냥 아버지는 좀 약하고 내 아버지. 오늘은 한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처럼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크게 부르짖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